예, 오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제가 최근 슈퍼 DNA 피는 못 속여라는 이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 한때 이 스포츠 분야에서 이 정점을 찍었던 운동 선수들과 그들의 DNA를 물려받은 자녀들이 현재 자신이 입문한 이 스포츠 분야에서 이 구슬땀을 흘려가며 실력을 갈고 닦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축구 선수 이동국 씨의 딸은 현재 16세로 키가 172cm이고 14세 이하 이 테니스 아시아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한 국내 랭킹 1위의 유망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니스 선수 이영택 씨의 딸은 12세로 축구며 수영이며 이 테니스를 배우고 있는데, 이 테니스는 미국에서 작은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깐 나왔던 이 강호동 씨의 이 아들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인지 이 초등학생답지 않는 덩치와 힘과 유연성으로 이 골프계의 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슈퍼 DNA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녀들의 진단과 이 전망을 위해 누가 나오느냐? 이 해당 스포츠 분야의 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슈퍼 DNA를 물려받은 이 자녀들을 진단해주고 이들을 코칭해주고 이들의 가능성을 가늠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슈퍼 DNA를 물려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아직은 커나가는 꿈나무이기 때문에 진단을 통해 현재의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단점도 보완하고 더 정교하게 더 발전하는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읊조리고 외우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전문가요, 기도의 이 권위자답게 그의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이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이 기도의 잘못된 유형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는 기도의 잘못된 유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 잘못된 기도의 유형, 그 첫 번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즉 오후 3시에 성전으로 무엇을 하러 올라가죠? 기도를 하러 성전을 올라가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자를 만나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죠. 저는 유대인들은 이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혹은 그러지 못할 경우 자신이 있는 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유대인들의 견건과 종교적 열심이 잘못된 유형의 기도일까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인데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이려 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 하여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이 비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는데 그 비판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건, 그 종교적 열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다며 그들의 위선, 그들의 외식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경문띠를 넓게 하고 그들의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리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이 플렉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플렉스라고 하는 영어의 뜻은 구부리다, 몸을 풀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1990년대 미국의 힙합 가수들이 자신들의 부, 소유, 명품, 고가의 액세서리를 뽐내면서 이 플렉스라고 하는 뜻은 과시하다, 뽐내다라고 하는 뜻으로 통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젊은이들 사이에 이 플렉스 문화가 정착하면서 자신의 부, 소유, 명품, 이 액세서리들을 과시하고 뽐내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한 언론에서는 무엇을 발표했느냐? 돈 자랑, 명품 자랑, 이제는 그만하면 좋을 것 같은 SNS 스타 순위를 매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주요 비판은 무엇일까요? 이 플렉스라는 문화가 과소비를 조장하고 허황된 꿈을 갖게 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에게 현실과 맞는 삶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삶, 규모에 맞는 삶이 아니라 규모가 없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전문가, 이 기도의 권위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바쁘고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이 불특정한 다수들 중에는 누가 있었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온전치 못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일일이 상대해 주시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는 피곤한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주하고 피곤한 나날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어떠하시냐? 좀 더 자고 좀 더 쉬고 좀 더 충전하셔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혼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엇했다는 것이죠?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도 이 사람들의 칭송과 영광을 받으며 이것 봐라, 나 대단하지? 내가 나사렛 예수야.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어깨를 으쓱하며 자기를 뽐낼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무리를 떠나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한적한 곳이 아닌, 무리를 떠남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리, 회당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골방의 사전적 의미는 이 큰 방에 딸린 이 작은 방이라고 합니다. 저도 옛날 시골 할머니 집을 한번 떠올려 보면 안방 옆에 작은 창고와 같은 이 작은 방이 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골방의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물건이나 이 식료품을 보관하는 방, 창고를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스스로 이 생존해야 했기 때문에 이 생명과 직결되는 이 식료품들을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고 보관해 두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골방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회당과 큰 거리와는 대조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비밀한 공간, 즉 은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회당이나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들으시고 응답하신대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가끔 누구를 의식할 때가 있습니까?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장단에 춤춰야 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장단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보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쭙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이 원로 목사님께서 이 방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 교계 우리 통합 측에서는 어른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 방질 목사님이 예전 젊었을 때 누구의 가방을 들고 있었냐? 주기철 목사님의 가방을 들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굉장히 야성이 넘치고 또 우락부락하고 이 카리스마가 넘치는 장군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순하고 늘 충직한 분이셨는데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한번 골방에 들어가면 잘 안 나오신다는 것이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영성들, 순교적 영성까지도 길러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잘 생각해 보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그들의 의견을 묻고 사람들의 판단에 치우쳐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느냐?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골방에서 주어지는 능력, 이런 골방을 통해서 위로부터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명에 결정적인 견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장단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늘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며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잘못된 유형 두 번째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잘못된 기도의 유형 그 두 번째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 이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뜻은 몇 번이고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되풀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방 세계에는 수천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몇백만의 신이 있다고 하죠. 일본에는 800만의 잡신이 있다라고 하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8장 아테네에서 이 아테네에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어떤 신도 있다라고 합니까? 그 중에는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한 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방인들은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의미 없고 쓸데없는 말을 주문 외우듯이 무한 반복하여 신들의 마음을 사고 신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펼칠 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괴성을 지르고 고행을 하고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의식으로 신의 호감을 끌고 신의 주목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일본 불교에서 파생된 남녀호랑 개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니치렌이라고 하는 일본인이 창시한 종교인데요. 이 표면상으로는 이 불교의 석가모니를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교의 이 법화경에 나오는 남무묘법 연화경, 일본식 발음인 남묘호렌 개교를 주문처럼 계속 외우면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신자들은 기도할 때 남묘호렌 개교를 계속해서 주문 외우듯이 반복하여 외운다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남묘호랑 개교, 남묘호랑 개교, 남묘호랑 개교, 이렇게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게 되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유사한 주문과 우상 숭배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이 나무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한다라고 합니까?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내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돌에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대요? 너가 나를 낳았다. 즉 돌에게는 어머니다 라고 하는 신성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은 나무 조각, 돌 조각에 불과한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무 조각, 돌 조각, 신성을 부여하여 숭배했기에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의 주문이나 중언부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의미 없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말을 길게 늘어뜨려 놓아야 들으실 줄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 포대기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아기띠가 나오고 또 유모차가 이 생활화되어서 포대기를 많이 쓰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들께서 포대기로 우리 아이들을 업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기를 등에 업는 순간 아기는 엄마를 볼 수 없죠. 또한 엄마도 이 아기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무엇 때문이죠? 업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서로 기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부지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업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안 보이는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가까운 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천국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 내일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그 선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 우리의 현실의 삶은 어떻죠?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실패도 있고, 남들은 한 번에 척척 붙는다는데 두 번, 세 번 노력해야 하고, 많은 실패와 많은 방황들이 제 삶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뒤돌아보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입히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 삶이 어렵고 앞이 캄캄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무엇이냐? 향후 5년 후,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우리 대각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친밀감을 가져야 합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 그러한 장소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며,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 소발도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떻게 측량하며 정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라며 욥을 질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보다 높고 이 수월보다 깊으며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신 분이다라고 소발은 말하는 겁니다. 시편 8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와 전능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그 신비, 자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또한 어떠한 하나님이다라고 합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지나치고 있는데 한 아이가 밝은 얼굴로 즐거운 표정으로 막 개구쉽게 뛰어노는 한 꼬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는 이 공동묘지 근처인데 너는 무섭지 않니라고 이 꼬마에게 묻자 이 꼬마는 조금 이상한 듯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왜 무섭지 않니? 이 사람이 묻자 이 꼬마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인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높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두컴컴하고 무서운 묘지 속에서 이 아이가 뛰놀며 뒹굴며 그의 얼굴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아빠가 이 묘지의 관리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늘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 속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가끔씩 비계 싸움을 합니다. 제가 침대가 있으면 아이들이 침대 위에 두 명이 비계를 잡고 제 침대 밑에서 서로 막 밀어뜨리는 게임을 하는데요. 얘네들이 아빠를 이겨보려고 비계를 잡고 막 아빠한테 와서 덤벼요. 그럼 제가 막 비계를 가지고 애들 팡팡 치면서 아이들이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둘째 아이가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막 장난을 치다가 손으로 제 낭심을 탁 친 거예요. 비계 싸움 하면 이 비계 싸움 게임이 안 됐는데 이 아빠가 뭘 이렇게 하다가 맞았는데 아빠가 쓰러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꾸 밑에 내려와서 제 낭심을 때리려고 하고 비계 싸움을 하면서 갑자기 니킥을 해가지고 제 거기를 막 차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밀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경홀히 받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무 편하고 막무가내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공경,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우리 대강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이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대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자신을 뽐내고 또한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한 채 그저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조르고 떼쓰는 우리의 모습이 없었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더디 이루어지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늘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